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거 참, 듣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거요.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딱 걸리는 질문을 남기거든요. 아니, 전능한 존재가 왜 하필 모든 걸 파괴하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요? 결국 이 질문은 딱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 꽤나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과연 잔인한 행위였나? 보통은 막 분노의 심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그런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었다고 짚어주고 있어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표현들 한탄했다, 근심했다, 이건 순간 욱해서 터트리는 화가 아니에요. 뭐랄까,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만든 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걸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깊고 처절한 고통에 가깝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홍수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니, 대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길래 창조주가 그렇게 슬퍼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리는 진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끔 나쁜 생각도 하고 착한 생각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선함이라는 것 자체가 실종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저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설명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서 선을 만들어낼 기능이 아예 마비되어 버린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걸 들으면 상황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외과 수술 비유인데요. 이걸 보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는지 단번에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홍수는 그냥 벌을 주는 처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암세포 같은 악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진단을 내립니다. 괴사가 온몸으로 퍼진 상태. 둘째, 다른 치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국소적인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최후의 수단. 환자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대수술밖에 남지 않은 거죠. 당시 인류의 상태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치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생명 그 자체를 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대수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그냥 절망적인 파괴의 기록으로만 남았겠죠. 이 자료는 심판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계획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경고도 없이 세상을 파괴하신 게 아니라는 점.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그냥 커다란 배, 그 이상이었어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희망의 증거였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완전한 타락 속에서도 의로움이 보존되었고 바로 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홍수의 진짜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표는 전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생명의 씨앗을 보존해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었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늘에 뜬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 약속의 증표고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부터 던졌던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는 처음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이셨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질문이 뭔가 핵심을 살짝 비껴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인간의 죄는 얼마나 깊고 끔찍했길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잔인함에서 비롯된 신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악이 모든 선한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마지막 사랑의 결단이었다는 것.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 같은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그때에도 오늘 이야기한 방주처럼 구원의 길은 반드시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홍수는 회복 불가능한 악을 멈추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 둘째, 이건 그냥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 즉 방주가 함께 주어진 심판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지금 여기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과거에 그렇게 슬퍼하시면서도 인류를 위해 개입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